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에는 거기 중간이군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지만 4명의 가족을 위하여 한 사람이 만나를 거두러 가야 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만나를 가져와야 그날 먹일 양식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가족을 대표하여 그 일을 해야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누군가가 아침에 하늘의 만나를 고대하며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내 민족을 지켜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에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을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이 마귀의 유혹과 육체의 본성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 영생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하늘 다음으로 지구를 지었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었습니다. 첫째 날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지구를 먼저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지구를 창조하셨다. 넷째 날은 한참 지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데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재배해서 거둬가기 위한 다시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걷어갈 것이 없으면 하나님 슬퍼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음부의 문들이 이겨서 그의 영혼을 빨아당겨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이 세상 마귀로부터 또 죄로부터 벗어나서 꼭 천국 들어가는 저희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귀를 멸하는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목숨 생명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요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헬라어로 정확히 조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단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 그것이 타락하든 타락하지 않았든 그 육체가 있을 때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장 멍청한 사람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기 때문에 100%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 20장 어떻게 그럼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생명이 주어진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게 다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는 것이고요. 믿고 있으나 어느 순간에 믿음이 또 없어져서 이 믿음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형리 때문에 속았어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인 줄 알고. 아니, 우리의 믿음은 현재형이 아닙니다. 항상 믿는 거예요. 어제 믿었다 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지옥입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 번 믿는 것 같고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더해지죠. 그래서 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을 매일마다 해나가야 우리가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 1서에는 다른 차원의 예수님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봅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 마귀가 뭐 하느냐? 9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마귀는 맨날 범죄케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위를 보겠습니다. 4절 5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는 맨날 죄짓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게 만드는 도구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은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오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기를 원하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뜻이 있는데 뜻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이름은 예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측면을 너무 간과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서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럼 뜻은 거기서 뭐냐냐? 하나님을 거역한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둘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처럼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하늘에서 내어 쫓아버린 것이죠.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입니다.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까지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오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일까요? 사람이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 자신은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 떨어진 일은 이 세상이 창조하기도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또 하나 가능성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사탄이라고도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함께 내어 쫓게. 두 가지 가능성인데요. 하나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셋째 하늘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다음에 공중하늘,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이런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1차적으로는 마귀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미갈과 그 천사장을 시켜서 마귀와 그 타락한 3분의 1 천사를 내어 쫓았는데, 이것은 아마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상황이에요. 창조 직후나 창조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하늘에서 있다가 땅으로 이 세상으로 내어 쫓기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내어 쫓기는 것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천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 이게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하는 원수 마귀, 그가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함으로써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내어 쫓아서 땅으로 내어 쫓기고, 이 보좌를 지옥, 이 지구의 한가운데 땅 속에다가 틀어놓고 지금 지옥에 천사들이 있는데, 여기로 내어 쫓겨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 땅에서 이 땅이 바로 세상이고 밭일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 땅과 음부, 이 지옥과는 수수만 개의 음부의 문들이 있습니다.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통로가 있어요. 이것도 보이진 않습니다.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로 귀신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계속 생각으로 주입하고, 환경으로 주입하고, 병으로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저주를 주고, 수만 가지 방법으로 귀신이 이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떼거지로 올라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날 천국 간다면 마귀하고 별로 상관이 없겠지요. 그날 믿고 그날 천국 간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날 믿고 그날 천국 가지 않아요. 육신이 사는 날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육신에 사는 날까지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맨 처음에 집어넣어요. 마귀가 하는 1차 단계, 귀신들은 생각을 집어넣어요. 왜 두렵습니까?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이 세상 살기가 불안합니까?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다. 우리 주님이면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얻어서 우리가 영생 얻게 되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면은 천국 가잖아요. 뭐가 불안합니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확실히 믿어지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은 예수 증거하다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마귀가 자꾸 이용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마귀 요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한 일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자꾸 와서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병을 일으키고 저주를 가져다주고 사고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다 귀신이 배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성질 부리는 것도 다 귀신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술을 먹는다, 이것 다 귀신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란하다, 다 귀신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기 싫다, 귀신이 조종하는 거예요. 세상이 즐겁다, 다 귀신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조종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결정적으로 한 가지 따라다는 것이 반드시 귀신을 쫓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귀신을 쫓으며 복음을 전파합니까? 복음만 전파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나님 지었어요. 영혼을 처음에 지을 때. 그럼 반응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는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귀신에게 둘러싸여서 귀신의 생각 속에 생각이 마음으로 일어나고 말로 일어나고 행동으로 일어나는 게 죄잖아요. 범죄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고 이것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칼빈주의는 한 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대요.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아. 아직 짓지 않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으며 회개치 않은데 어떻게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밥이에요. 사탄. 칼빈도 마귀에게 조롱받아서 쓰임받은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 우리는 성경 말씀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지 칼빈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2제자를 당신이 일하시다가 이제는 12제자를 보내고 70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120명을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보내잖아요. 복음이 증이 되라고. 그때 뭘 딸려 보내는가를 봐야 돼요. 자, 마가복음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세입니다. 권세. 능력이 아닌 권세. 이것은 우리 조선시대에 세자를 생각하면 돼요. 세자.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는 왕이죠. 그러나 능력은 별로 없어요. 세자는. 아직 왕이 아니라. 그래도 권세는 있습니다. 영의정, 우의정도 이리 오라 말할 수 있어요. 능력은 안 돼요. 근데 권세로 하는 거예요. 권세.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권세를 주죠.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들려준 게 뭐예요? 돈을 들려준 것도 아니고 지식을 들려준 것도 아니고 성경을 들려준 것도 아니고 지팡이를 친 것, 신발만 신으라고 그랬죠. 돌아다녀야 되니까. 나머지는 그에게 들려준 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이것이 결정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예수를 전해도 예수를 안 믿고 또는 예수를 믿어도 중간에 타락하는 결정타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봅니다.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느냐? 첫째, 회개하라 전파했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구원 얻는데 회개는 결정적입니다. 한 번 예수 믿는다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리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게 결정타예요. 근데 오늘날에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귀신을 안 쫓아내죠.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내일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직은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안 쫓아내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에이 그것이 귀신이겠어?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력 명령하면 가게 돼 있어요. 대체 제가 누길래 순종하는가? 귀신이 순종을 하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고 가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귀신이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의심을 집어넣고 우리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하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묵상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늘상 날마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생각으로, 환경으로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